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은 주말보다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6년도 첫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는 첫 예배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 혹은 미션 스쿨 기독교 대안학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초중고 대학에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 나오신 분들 있으시다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미션스쿨, 즉 사립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초등학교와는 달리, 공립초등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드리는 저희 학교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으로 전체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과목이라는 교리 수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입학하고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뛰기도 하였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벗어나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이외에 앞서 말한 대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가슴 뿌듯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 수업도 있었고, 실제로 수업도 하고 시험도 치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또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들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100점 받고 자랑을 하며 제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칭찬을 못 받았죠. 그걸 100점을 받은 그걸 자랑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저는 막 뿌듯해하고 또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독교 교리 과목이 언제나 저의 평균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에서 공립중학교로 가면서 다시 예배, 즉 체프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또다시 원 없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였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오늘 방학이라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2명의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목사님들처럼 용인 양지에 있는 학교로 나왔고, 저도 기숙사에서 입학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들도 힘들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4번이죠. 그리고 점심 채플이 매일같이 있습니다. 4번이죠.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1학년 때는 화요일 저녁에는 방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yok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목요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예배를, 학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저희 학교 규정상 제가 앞서 말한 그 모든 예배를 80%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때로는 저도 억지로 다음 학기로 진학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채플 시간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제가 드렸던 예배는 다음 학기로 진학하기 위해 드려졌던 가정입니까? 예배자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26년도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두 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예배자는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많은 말씀으로 들었듯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 땅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바로 낳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후 이들은 성장하여서 가인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즉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색이 변하니라는 원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슬픔이나 분노로 인해서 얼굴이 굳어지다, 혹은 얼굴을 떨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몹시 화와 분노가 났겠죠.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성경의 표현대로 가인의 마음에는 화와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서 가인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읽으신 대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네 분함이, 너의 억울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뭐라고 선을 행하며 어찌 얼굴을 낯을 들지 못하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짐작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희 예배가 뭔가 이상하지 않니? 라는 그 의미로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듣고 배울 때, 그리고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저의 이제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벨은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해석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하지만 지금 이 해석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또 그 시대의 신학에서 좀 더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님들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신학적인 흐름과 경향에 따라서는 이러한 해석보다는 지금의 해석은 어떠냐면,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아담의 그 배움에 따라 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적인 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기 우리 성교라는 성교 전도사님 있지만 성교라는 성도가 있고 저 강우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교 성도는 1년 52주 중에 51주 예배를 나왔고, 저는 강우라는 성도는 51주 예배를 나오지 않다가 하필 오늘 딱 하루, 딱 한 주, 딱 예배를 나왔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를 딱 들었는데 선교는 없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선교는 없고, 한 주 나온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강우야 잘했다, 강우 성도 잘했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너가 진정한 예배자이다 라고 칭찬을 했을 때,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선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떠할까요? 선교의 마음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불편하겠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우리의 예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구분하여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배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영어로는 서비스, 월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거는 봉사, 섬김.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오랜만에 공부 좀 했습니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바드라는 행위는 몸을 굽혀서 내 머리가, 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를 높이고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내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 옛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11시 예배를 두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가끔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양쪽 다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시골에 갔을 때 가끔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50분 되면 교회 첨탑 위에 걸려있던 그 종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종을 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종을 열심히 치셨습니다. 먼저 가셔서 10시 50분만 되면 막 종을 치시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막 걸음을 빨리 하면서 교회로 향하던 그 발걸음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딱 종을 딱 3번 칩니다. 땡, 땡, 땡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서 오르간으로, 악기로 주악에 맞춰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저희가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을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 일어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만 받으실까요? 예,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즉 주일날 구약의 표현으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 즉 우리 표현으로 주일 오전에 드려지는 소위 말하는 대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일 오전 저희 일부 예배 있잖아요. 9시 예배,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조금 소홀히 받으실까요? 예,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어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조금은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강우 너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빼먹고 청년 예배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청년 예배만 참석할 때는 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 라고 혼이 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면 주일에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업적 소명을 받아서, 비전을 받아서 의료업이나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상교대하는 직업들, 소방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현대사회에 많은 직업들이 생겨난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면,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면 본인의 모든 직업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라는 그러한 반문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런 직업을 다 포기해야 합니까?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임의로 정한 거지 제일 중요한 예배이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예배 형식과 전통만이 강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혼을 내었던, 예수님이 배척하였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되어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경건과, 그리고 그 형식적 경건에 집중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경휼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즉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함께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나눔과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서 힘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릴 경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잘못된 것은 아니며, 이렇게 수요 저녁에 예배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일날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사학을 베어 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다 싶어서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 사역을 배워 먹냐라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시대에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인자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해버립니다. 즉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인 그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통적인 질서에 따라 드려지던 바리새인들의 제사와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인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모세 율법과 형식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학교에서 드려졌던 채플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제가 예배와 채플을 혼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가 말한 월십의 개념입니다. 채플은 교육 제도 아래에서 예배를 가르치는 예전의 형태의 모습을 채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예배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가르치는, 예전을 가르치는 채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예전을 가르치는 채플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채플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도 신학교에서 전도사로서, 신학생으로서 채플,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채플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도사님들 가운데서도 매번 앞자리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뒷자리에 앉아서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두 전도사님들은 늘 앞자리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있으시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벨의 제사, 즉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벨은 양을 번제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알고 있듯이 레위기에서는 번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제사는 가축의 제물을 온전히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번제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피 흘림을 예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번제의 제사는 대속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번제 제사를 볼 때마다, 번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저는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해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번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의미들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점점 예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과 셋의 계보를 따라서,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번제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즉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의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지금 사역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금 석사와 박사를 기독교 상담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서도 석사 선생님들, 즉 전도사님들, 석사생들은 채플이 저희 학교에서도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제가 양지에 다녔던 총신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수로 채플을 참여해야 됩니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채플이 이제 박사 선생님들한테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채플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있는 대다수의 박사 선생님들은 채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그 시간을 내기도 바쁘기도 하고 각자의 사정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짐한 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수업이 있을 때, 그리고 채플이 있을 때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채플에 저는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저 나름대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6년 그러한 예배자로 서는 로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또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또한 살아있는 26년도의 우리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로뎀의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